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룩한 성인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의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회개할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십자가 보혈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64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장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했고
기도하기보다는 명예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담장을 넘는 교회로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듯이 우리 복음 교회도 담장을 넘는 교회로서 연약한 가지들을 잡아주고 묶어주고 세워주며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선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평안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만나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님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치유되기를 비는 그 마음,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러한 복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공동체의 모든 기관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구역마다 선택한 선교지를 위해 또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하며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라이와 선양 하나, 북경선 평화학교, 해로 그 외의 여러 선교 지역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그 단체 모든 스태프를 위해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에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건의계 및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각 사람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늘 설교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졸던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한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성도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예배 때 자꾸 주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평온하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는요, 귀로는 듣고 눈으로 묵상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설교 중에 아멘을 크게 외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깊이 쉬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의 반응보다 마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깨어있느냐보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깨어있는가를 보십니다. 말씀을 듣는 반응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하고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웠다 하고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내 이야기였다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비추는 마음의 거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첫째 사람은 거울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울 왜 이렇게 더럽냐? 그리고 그는 거울을 탓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울을 보고 뭐가 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랑 상관없어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울을 무시했죠. 세 번째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더럽구나 하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로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바로 그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죄와 마음의 상태를 비춰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듣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에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들려오지만 우리의 반응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베스도의 모습인가? 아그리빠의 모습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함께 서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바로 총독 베스도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냥 미쳤구나가 아니라 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강한 비웃음의 말투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 빛,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이성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준에서 보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손에 잡히는 것만 진리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죽은 자의 부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너무 신학에 빠지는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무슨 기적이냐? 그건 옛날 이야기이지.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지.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여러분, 이런 것이 베스도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너무 많이 배워서 머리가 돌았다. 여러분, 이건 조롱입니다. 조롱.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베스도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이 복음을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늘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어머니의 사랑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나요? 선생님, 그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낀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베스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었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하지만 사실 그 자신, 베스도 그 자신이 영적으로 가장 홀딱하고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정상으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믿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빠지지 마라. 너 미쳤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은 받아들이고 믿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믿음의 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길을 통해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비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은 움직였지만 결단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는데, 우리 말씀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아멘. 여러분, 바울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예언자를 아시죠? 믿으시는 줄 압니다. 사실 이 말은 공격적인 도전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이 담긴 부드러운 확신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왕을 찔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율법도 알고요, 예언서도 알고요, 다윗의 후손이었고 유대 신앙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단순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했던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조금 더 직역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너는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중의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감동이 조금 있다라는 그 의미. 조금만 네가 더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회피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네 말이 진짜 힘이 있네. 조금만 더 말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왕이니까 여기서 결단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그런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복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만 그 문턱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믿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의 믿은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믿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묻기 위해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예수님 앞에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네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거의 믿은 사람이었지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나오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손을 씻으며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다 복음 앞에 서 있었지만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믿은 사람은 결국 믿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감동을 받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만 결단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동으로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흘렸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 뒤에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이 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한 집사님이 늘 예배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설교 들을 때도 눈물이 그렁그렁 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이 우십니까? 늘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많이 우시는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결단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금씩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하면서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순종함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하니 몇 달 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감동, 은혜를 넘어서 결단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떠오르고 말씀 들었어요. 은혜의 자리까지 왔어요. 하지만 결단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신분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지위가,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믿음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이제 주님께 헌신해야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결단을 미루는 순간 복음의 불은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말씀은 나중에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결단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복음 앞에서 나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이 영원한 거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아그리파처럼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아멘 주님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드리니까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달라는 그 고백,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동받는 것보다 결단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결단보다 순종보다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복음 앞에서 감동만 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고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따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보이는 반응은 달랐어요. 2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가네.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여러분 베스도는 복음을 이성으로 조롱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주저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향한 확신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고
손목에 차가운 사슬이 있었고 몸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바울아 라고 외쳤을 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아까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는 부분이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꼭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결박한 사람 앞에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처럼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 또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법정에서 왕도 있고요, 총독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병사들도 있습니다. 모두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주의 진리 안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박당했지만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재판받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묶였지만 자유를 누린 사람, 억눌렸지만 담대한 사람, 조롱받지만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결박한 것 외에 나같이 되기를 나는 쇠사슬에 묶였지만 내 마음은 자유로우니 당신들도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그는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비난받아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교회 나가서 믿으면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손해받지 않느냐,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조롱과 무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린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매인에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묶인 것 같았으나 복음은 결박당하지 않았고 환경은 닫힌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앞에서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본다 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때문에 결박당한다 해도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정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복음의 메시지 앞에, 말씀 앞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말씀, 같은 복음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베스도는 복음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바울아기가 미쳤거나 부활이나 천국이라니 그건 다 상징이지.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스도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으나 결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 체면, 지위가 그의 결단을 가로막았습니다. 좋은 말이네. 나중에 생각해볼게. 그 말이 그의 영혼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를 부르는 초대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확신과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결박당했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조롱받았지만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빕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앞에는, 말씀 앞에는 언제나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말씀을 감동하고 있었는데 머뭇거리거나 바울이 믿음 앞에서 결단했던 그 모습이거나.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베스도처럼 머리로만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그리빠처럼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이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냥 돌아설 것인가, 바울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반응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제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응을 요구하고 복음은 결단을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처럼 담대하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하나님 무시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은혜는 받았으나 주님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라고 결단을 미루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계시다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의 자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돌아보시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거부했던 에스더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그리파 왕처럼 하나님 주저주저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소리치건만 주님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라고 미루고 또 미루었던 하나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계속해서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에스더와 같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커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아그리파 왕과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으나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 결단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1조와 감사금과 성경금과 구역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미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사오니 날마다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 옆에 있는 멜라이스 전사에서 전교인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오니 그것들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린 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결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독 탄된 모임이 10월 14일 화요일 19시에 멜라이스턴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무교 성경 공부는 한 주간 주관합니다. 다임 목사님이 예장 유럽 선교회 임원회 참석차 10월 14일에서 10월 16일 튀르키예로 초청하시게 됩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10월 17일과 18일 2박 2일간 하겐 유게트해에서 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 관계로 토요 아침 기도는 주관입니다. 제4기 제자훈련학교 모임이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교회 병원에서 있습니다. 유원주 권사님이 병원에 또다시 검사를 위해서 입원하셨고 한국길 권사님도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집에 계십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임시제주교에서 송수용 목사님이 교회 학교와 청년의 사역을 10월 말까지만 하겠다는 의사를 비롯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에서 그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고요. 따라서 11월부터, 그러니까 11월 2일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부터는 이제 송 목사님이 사역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점 제주교에 있었던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방봉사로는 소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드려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기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학업과 가정과 모든 생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